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8절에서 23절 말씀을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33장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32장부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메시지들을 많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의 간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복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몇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간구의 그 시선을 맞춰서 보면은 간구가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을 가져왔거든요. 두 번의 간구가 이제 33장에 등장하는데 32장 33장에 등장하는데 이 간구들이 어떤 유익을 가져왔냐? 첫 번째는 백성의 소멸을 막아줬어요. 두 번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인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온 은혜를 우리가 받은 복락들을 정확하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복락이 있는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멸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이 복된 일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다른 박질한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번지수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말씀은 배경 자체가 번지수를 따로 찾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걸 마음에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바라보면요. 32장 33장에 기록된 마지막 말입니다. 순서를 따지면 7번째나 이런 것까지 찾아가기도 하는데 우선 마지막이란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이 메시지를 한번 보면 먼저 모세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17절 말씀에 임재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보고 그 임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듣고 모세가 한 가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먼저 보시면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응답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지금 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가장 최종적인 소원으로 둬야 됩니다. 이 길을 향해 계속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의 마지막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들의 밝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맛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아야 되잖아요. 그 본향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됐는지를 알기 위해선 그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모형으로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비추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제의 산물이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어지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한 그 모세의 걸음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냐? 모세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복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고 이런 말 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제를 했을 때 그걸 가늠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느냐예요. 분명하게 그림은 그려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가, 그 소원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어떤 일 자체가 잘못됐던지 일 뒤에 마귀 공격을 당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더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4편 6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4편 6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욱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그 주님을 더욱더 자세히 보기를 알기를 구하는 기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우방이요, 우리가 좀 뭔가 길이 애매하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요, 딱 제로 시켜놓고 하나님만을 구해도 무방합니다.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가는 것이 정말 복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많이 말씀을 인용했던, 특히 여정 말할 때 말씀을 꼭 보는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추고 있는데, 이 말씀 보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5장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의 진짜 딱 함축된 요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자는, 교제 가운데 있던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의 정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더욱더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 영광이 무엇이냐?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기도 앞에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뭘 보이고 계세요? 선한 것을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함은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봐도 우방이에요. 여기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선함을 어떤 인간이 정의 내릴 수 있냐는 거죠.
선하다는 거. 선하다는 말 자체가 이 토브라고 좋다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의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한들 우리는 제대로 정의 내릴 수가 없고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감사하게도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19절에서 나타나지만 이걸 그대로 모양만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한다고 했어요. 이 지나가게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합니다. 34장 6절 7절 말씀 보면 3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서 특히나 밝히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가 지금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기 바란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길 바라고 계세요.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억돼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광을 바라는 자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걸 꿈꾸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꿈꾼다고요. 우리 삶에 이 말씀들이 놀랍게 성취되는 하나님을 꿈꾼다고요. 왜냐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신약에서 몇 번 봤지만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그 능력들을 엿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계세요.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19절에서는 정리 내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긍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와 긍휼은 철저히 우리가 구함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지만 그 주권 중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힌트는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원치 않은 자에게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예요? 내가 원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마땅히 이걸 원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원하고 이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우린 여기서 정확히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좀 빠르나? 잠깐 좀 쉼을 가질까? 이해되셨어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달리만 중요한 내용이어서 숨을 고르고 가면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보통 자비란 단어랑도 멀시라고 이제 보통 영어로는 다 번역되더라고요. 놀라운 자비 혹은 긍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은혜랑 잘 혼용되는 단어예요. 은혜 안에도 자비란 뜻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분별 안 하면은 이게 혼동되는 단어인데 우린 여기서 최대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고민과 이 성경 안에서 앞뒤 문맥 안에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의되는 것을 제가 보고 이거 정말 탁월한 정리다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와 자비라고 했을 때 이 은혜와 자비에서 기억해야 될 건 순서예요. 순서. 앞뒤 순서. 은혜 다음에 긍휼이 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보이고 계신 것은요. 긍휼 자체가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다. 깊은 사랑을 더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고 계시는 모습이라고요. 긍휼이.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들어보세요. 이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실패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서 실패했다고요. 그들에게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요.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건 이 길에서 실패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은요, 2번, 3번 안전보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야 돼요. 단지 문제는 마귀를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주체가 나에게 오는 순간, 우리가 은혜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요, 이 놀라운 예비하심은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은혜 실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죄 가운데 빠지고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실패하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뭐 못했다는 데서 찾아요. 자꾸 내가 그 주체가 되면. 은혜의 길, 우리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해보면 결국 이거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난 안 돼, 난 못해, 내 연약과 내 무력을 철저히 깨달은 그 자가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전제가 제대로 안 되고 걷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내가 계속 그 중간중간 모든 행위에 껴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쟁취하려고 막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했을 때 책임을 나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또 뭔가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내 무력함, 내 연약, 내 상태를 정확히 보고 출발한 자들은 죄 가운데 빠진다던가 실패를 만질 때마다 우린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마귀는 뭐라고 참소합니까? 은혜 다 줬는데 너 어떻게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너 그것도 안 고치고 나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 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단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지금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34장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자비롭고 자비하는 자. 하나님은 이 긍휼이 많은 자다. 하나님은 자비를 가진 분이다. 깊은 사랑을 가진 분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약속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은혜,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긍휼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방금 이런 설명을 했던, 이 긍휼에 대한 설명을 했던 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서신서에, 인사에서도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인사의 다른 막 서신서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은혜를 가지고 인사말을 가는데 디모데 전서에만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 말씀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디모데 전후서가 쓰였을 때 배경 자체가, 이 디모데 전후서의 이 베이스가 마지막 때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염두를 갖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긍휼은 필수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린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서인 유다서에는 어떤 인사라고 있냐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 유다서 1장 21절, 1장밖에 없죠. 유다서는 21절 말씀 보시면 유다서 1장 21절, 이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핵심은 자신을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신 걸 지켜야 돼요.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지키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요, 긍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가르치고 나서 그 길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안 되는데요, 계속 난 실패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기다려야 될 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참소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약시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영광을 바라며 나아갈 때 이 긍휼의 우리의 소망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위에 긍휼을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면, 20절을 간단히 보고 지나가면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건 우리 좀 새겨놔야 된 게 뭡니까?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상한 현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보고 하나님 어떤 걸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자들이에요. 이상한 거에 우리가 괜히 빠져서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이게 더 또렷해졌다는 것을 이 마지막 절 가면 우리 23절 말씀 보면요, 23절입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여기서 좀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한번 참고하고 묵상해 보면 좋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단히 참고할 만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 그러니까 아직 율법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장차올 본체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비쳤던 등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신약 성도들은 누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것도 복된 저는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좀 더 또렷하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건 명확한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된다.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까지 명확히 붙잡아야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본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추구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거 추구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번 주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작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작점이 뭡니까? 참 하나님을 잘못되게 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을요, 잘못된 방식으로 쫓고 있는 거라고요. 우린 잘못된 방식으로 쫓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그건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디더라도 올바로 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육신은 자꾸 빠른 걸 원한다고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40일을 기다리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이런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우리는 그 본향 사모에서 걸어가고 인내해야 될 자들이다.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될 자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말 복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이제 또 녹아 있는데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아예 그림으로써 보여주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단어는 뭐냐면 한 장소예요.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봤더니 반석이란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반석 틈에서 널 반석 틈에 두고 거기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반석은 논쟁의 여지가 별로 아예 없죠. 네? 이 반석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란 것을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건 그럼 너희 누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제대로 딱 보자마자 예수님 딱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라고 말해요.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을 착각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발견한 그 복된 시선,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출애굽기에 나온 반석을 정확하게 그냥 진단하고 있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앞에서 나온 인도 가운데 있던 말씀이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복된 당연한 연상이라고요. 근데 이게 메시지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모습과도 동일하다고요. 왜요?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말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를 벗어나서 찾는 것, 그거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장면 앞뒤로 뭘 말했습니까? 사악한 인간은, 악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계속 말했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아무리 말씀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이 온전히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락을, 놀라운 길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반석 틈이라고 했어요. 반석 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낸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영광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거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히 이 말씀, 이제 계속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끝이거든요. 이제는 실전이에요. 이제 34장에 마지막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들을 메시지로 요약해서 주고 나서 그냥 바로 짓습니다. 우리 그건 이제 안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반복적인 메시지여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너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새겨놓으면 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새겨놓기 앞서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이 뭐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가는 것. 우린 그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정확히 세워놓고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인도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는데, 이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뭐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느니, 뭐 자기가 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모습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은혜만을 붙드는 그 길을 분명히 보이셔서 그 길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자기가 그냥 봉사로, 기도로, 자기 말씀 읽음으로 자기가 뭐 해가지고, 기가 막힌 걸 제가 주중에 보는 건 뭐냐면, 성교의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날 기다리고 계셨고 사랑을 베풀고 계셨고, 왜냐면 다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안타깝게 사는 뭐 아프리카 민족이라든지 뭐 굶주린 거기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딱 달콤하게 듣고 나면 상대적으로 난 정말 용기도 얻고 힘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거를 인간적인 어떤 그 만진 거를 하나님과 짬뽕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셨다. 자기에 대한 비춤, 자기 점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 경험한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걸 반응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걸 그냥 확고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들을 해대고 다니면 하나님이 귀엽다더니, 하나님 되게 애교가 많으신 분이라더니, 하나님 간증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말해야 되니까. 물론 극단적인 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충분히 생각해야 될 그림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뭐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마지막 말했지만, 이건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뭐요? 이 길대로 안 걸으면요, 이 길대로 안 걸으면 내가 좀 덜했을 뿐이지 사실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보이신 목적과는 상관을 마음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선순위 0순위가 돼야 된다. 같은 마귀는 어떤 작전을 펼치냐? 같은 1순위로 두게 한다는 거죠. 전도, 선교, 봉사, 내 안에 어떤 죄와 싸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와 순 목적에서 같은 0순위로 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0순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마귀는 어떤 교묘한 작전을 펼치냐면 1순위랑 이것도 중요하고 맞아 너무 중요해. 근데 이것도 중요해. 라고 해버리면요. 우린 이 우선순위를 내가 정확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런 우선순위로 가는 순간 이 죄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상세히 보여준 어떻게 보면 그림책과 같은 이 내용 속에서 이 복된 우리의 여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세워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 올바른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하나님을 경험해서 올바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